할렐루야. 예, 오늘 성가대가 꽉 찬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남성 파트 쪽에서 한 분이 또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좋습니다. 두 자리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6분만 딱 서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착순 2분 받습니다. 이따 저한테 조용히 와서 말씀하시면 은혜롭게 오디션 없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수 안수 집사님이 딱 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최소 제가 볼 땐 6분은 서야지 조금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애써서 잘 살아가셨습니까? 많은 땀방울 돌리면서 한 주간 열심히 사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평안한 쉼을 얻고 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스한 햇볕을 보니까 참 저희 마음도 따뜻하고요. 특히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따스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빛의 자녀로서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한 3년째 되던 해에 1948년 9월이었죠. 뉴욕에서 서부의 로스앤젤레스로 달린 특급 열차 속에 한 유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누가이 미치고라는 일본의 유학생이었죠. 미국에 일본의 유학생이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적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학생은 그 열차에 타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폐결핵을 앓고 있고 폐병에 시달리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특급 열차를 타고 그는 몰로비아라는 그 폐결핵 요양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몰로비아의 병원에 간다고 그 승무원한테 말했더니요, 승무원이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요, 몰로비아라는 역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특급 열차가 절대 쓰지 못하는 역이었습니다. 미치고 양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심 마음에 많은 걱정을 가지고 승차했습니다. 얼마 후 열차 안의 학생에서 안내 방송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은 안내 방송이 들렸죠. 승객 여러분, 이 열차 안에는 몰로비아 병원을 찾아가는 한 일본인 유학생이 타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몰로비아 역에 서지는 않지만 몸이 아픈 그 여인을 위해 철도청 본부로부터 임시 정차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불편하시다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넣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놀라운 후에 감동받은 일본인 여학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몰로비아 역에는 역장과 구급차가 이미 마중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여학생에게 많은 승객들이 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아마 빨리 나올 겁니다. 라고요. 이 여학생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요. 시민들에게 이런 따뜻한 친절과 사랑이 살아있음을 보고 그 여인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봅니다. 이것이 바로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요, 오늘 신약과 구약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할 제목이 있는데, 행복한 삶 어떻게 살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올해 우리의 축복의 말씀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옆에 분 동역자들 예배 함께 드린 동역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올 한해 정말 행복함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삶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삶 어떻게 살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1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이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주님의 설계에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엘로힘은요,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설계는요, 완벽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해주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창조하면서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세상에 창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것은요, 보기에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요. 이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망망대해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 곧 어쩌면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우리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옥포영감교는 어떻습니까? 차고 넘치는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옥포영감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자로 표현한 문가요, 스타입니다.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요, 그 삶이 축복받는 삶이요, 그 삶이 따뜻한 삶인 줄 믿습니다. 소설책 진주라는 소설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주를 무척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진주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멋진 진주가 나타났던 이야기만 들으면요, 불이 나게 달려가서 어떤 진주가 감정을 합니다. 드디어 가장 크고 멋진 진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너무 흡족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릴 만큼 그 진주를 비용을 들고 샀습니다. 드디어 너무 마음에 든 진주를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그 진주만 쳐다보고 있었겠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그 진주에 한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흠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흠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진주는 한꺼풀씩 덮이면서 자란 것이기 때문에요, 그 흠을 없애려면요, 한꺼풀을 빼내야 됩니다. 그는 그 흠을 없애기 위해서 그 진주 한꺼풀을 벗겨냅니다. 그러나 그는 흠 없는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진주를 벗겨내기로 결심해서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꺼풀을 벗겨냈는데요, 여전히 흠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거풀을 벗겨냅니다. 흠이 없어질 대로 계속 벗겨냅니다. 흠이 없어질 때까지 벗겨놨더니 흠은 없어졌는데 그만 진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흠을 없어질 때까지 벗겨내니까 진주가 다 벗겨 없어지고 형체가 없어졌습니다. 다 갈아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흠 있는 진주와 같습니다. 인간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을 없애기보다는
우리의 흠을 감싸주셨습니다.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고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을 제거하시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흠을 아름답게 가리고요, 빛나는 것을 더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감싸고 덮어주며 빛나는 것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며 존중하는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남을 정죄하거나, 교회를 다닌다면서 남을 위한다거나,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뒤에서 남을 흠집을 낸다든가, 이것은 결코 예수 믿는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대로 선한 삶, 빛된 삶, 사랑의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포영락교회는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정말로 성도들과는 부족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서로 간에 채워나가며 감싸주고 덮어줄 때 그 부족함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완성품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요, 우리 오포영락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감싸주고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채워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요.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받을 때 우리의 행복한 삶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네. 두 번째 행복한 삶 어떻게 살까요? 오늘 제목이 나오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행복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 번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보다 많지만 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도 많지만 불의한 자들도 있습니다. 성한 것도 많지만 썩어 냄새나는 것도 있습니다. 바른 것도 많지만 거짓인 것도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도 은혜도 복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요,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마디든 소금과 같이 버림받게 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귀중하다고 우리가 전해지지요. 소금 때문에 전쟁하고 소금 때문에 다툽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 소금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순결의 모범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순결한 것은요, 아름답고 건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양심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성도는 정조가 순결해야 되고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도 순결하셔야 됩니다. 이 순결의 인생도 가정도 사회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요, 번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하고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의 마지막은 버림입니다. 뉴스에서 많은 정치인들 부패함을 통해서 버림받습니다. 또한 부패한 연예인들 버림받습니다. 부패한 여러 가지 기관들 버림받습니다.
썩으면 버림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멸시천대와 멸망이 따르게 됩니다. 양심이 부패하면 인생이 망가지고요. 정의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가지고요. 신앙이 부패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떠나게 됩니다. 사울왕도 잘 알듯이 그가 부패하였더니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라고 해서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일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금이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소금이 되어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금의 특징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음식의 맛을 냅니다. 아마 우리 주부 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을 굉장히 좌우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맛깔스럽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설렁탕 국물이 아무리 진국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소금을 넣지 아니하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한 권사님들 보면은 소금을 잘 맞춰서 간을 잘 내십니다. 아주 음식 솜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도 맛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소금은요, 음식에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는 삶의 의미를 알고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물어보면 왜 사니? 그러면 그저 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저 살지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을 모르고 허무와 허탈 속에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쁨과 웃음이 있고 보람과 만족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이 뭘까요? 음식물에 녹아 들어갈 때 그 맛을 냅니다. 만일 소금이 녹지 아니한다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녹아 없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녹아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딱딱한 소금의 알맹이가 되지 말고 내가 잘 녹아질 때요, 내가 있는 그 공간이, 내가 있는 그 모임이 소금의 역할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맛을 내는 우리 성도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세움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사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